줄거리를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넘겨주고 그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종, 나의 사람을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유를 묻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런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참 아브라함이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실제로 이 부인이지만 내 누이기도 하다. 이런 참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 막혀있던 아비멜렉 가문 왕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이에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물이 풍족하게 양을 먹이고 이런 걸 보니까 화가 났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우물을 뺏은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몰랐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가문의 태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느냐? 나 누군지 아냐? 잘 알지요. 시간이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한 25년, 30년 이상 됐습니다. 시간이. 그런 상태에 서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한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 약속이 변함없고 이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침략을 하거나 또 서로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지 않기로 나하고 너하고 계약 좀 하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청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알고 있느냐.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 종들이 파놓은 물을 뺏어갔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가서 이유를 묻거나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속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혹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할까 그게 두려워서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알았다. 네가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우물을 왜 뺏어갔냐. 그 아비멜렉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비멜렉이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모르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날 찾아와서 어떻게 서로 후대하면서 잘 살기로 해놓고 내 우물 뺏어간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 장관이 있는 것처럼 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혼을 냈을 거다. 당신도 말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이게 지금 트럼프같이 강한 나라의 왕이 지금 아주 조그만 어떤 아주 소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명을 합니다. 구차하게. 그러면서 당신도 말 안 했고 나도 모르고 있어서
근데 왜 찾아왔겠어요? 갑자기 왜 찾아왔겠어요? 소식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아차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와서 얘기 안 해서 나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잘하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게 뭐가 조건이 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이 일로 서로 미워하고 원한 갖지 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아비멜렉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아주 당당한 자리에 서서 계약을 하고 또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한 모습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위고 누가 아래예요? 아브라함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계약, 서로 침략하지 않기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라든가 계약을 위한 모든 재반의 사항들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아비멜렉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양과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계약을 지켜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의 계약이 그런 거예요. 짐승을 사이에 놓고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을 죽인 것처럼 죽이겠다. 그럼 그 재물을 내놓을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걸 쭉 내놓고는 내가 당신과 계약을 하고 우리 서로 불가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에베네셀의 약속이 세워지는 그런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시독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그 번제물이 될 때까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의 만남은 한 30년 이상이 걸린 거지요. 근데 재밌는 사건은요. 이 아비멜렉을 만나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자라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몇 살에 성취되지요? 100살에 성취돼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10년이래요. 대략 성서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략 10년이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son자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은 다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고 또 아브라함의 삶이 누구와 보기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미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실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다른 세상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내용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주변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아비멜렉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막힌 태가 다 열려서 블레셋과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려진 사건이 있은 후에 수십 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과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느꼈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운물 사건이 나고 나서 아비멜렉 왕이 지금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약을 좀 맺읍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혀 그들이 평가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구태여 운물 하나 뺏긴 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 같은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이장쯤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만나지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일들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돼서 2, 3년 내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닫읍시다. 저 자신도 실은 의심했습니다. 저 자신도 과연 이 꿈이 있는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도 실은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도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건네오면서 어떤 몇몇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준 교회라고 저는 감히 선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포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 여러분들의 희생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당장 힘들고 어렵고 도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와 왜 안 드시겠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며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꿈을 비전을 갖게 된다면 이건 제가 한 일도 아니요 장로님들이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녀가지고 부자가 돼서 굉장히 성공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굳건히 붙드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는 거지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단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서 또 굉장한 장수여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나안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놀라운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물론 대단하고 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굴곡 있고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멋지게 요셉을 사용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애굽과 모든 나라에 알려졌다는 거지요. 물론 저의 바램과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큰 복을 누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찾아와서 우리 계약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존재,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삶의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다 성취된다? 아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지 않자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굉장한 일들도 있었고 모함에 빠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몇 대의 나라가 바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줄을 잘 서고 저쪽에도 줄을 잘 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서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이 문화와 이 역사를 유지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인식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다니엘의 아주 좋은 이웃으로서 다니엘을 도와주는 훌륭한 참모로서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런 모습이 내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욕심을 채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방이나 연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또 제가 포기할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흠이나 제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저를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지거나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감리사님들 다 그 여행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몇 월 달이죠?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지방에서 저를 위해서 300만 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감리사 연수여행인데 포기를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 또 지방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고갈됐습니다.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 그리고 그거를 구태여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고 싶었던 어떤 세력들이 이걸 문제 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방에서 분명히 300만 원을 감리사 그 선교 여행 가라고 줬는데 당신 여행 안 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어떡할 거냐? 공공 유용 아니냐? 분명히 지방에서는 그 돈을 지불해서 그걸로 여행 가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당신 여행 안 갔다더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려졌고 제가 그 사람하고 그저께 아침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했겠지요. 그러면은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얘기를 막거나 또 그 얘기를 우리 교회나 뭐 세상에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워서 막 무언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이제 나중에 마크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그 비용을 가지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막 썼다는 게 나중에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면 제가 창피를 당하거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방이나 연애나 모든 면에서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랬느냐? 그럼 누가 혼나겠어요?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목요일날 저녁 때 밤새도록 저한테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절대로 그 사람이 감사님 찾아가서 그런 일을 못하게 자기가 막아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금요일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드러나면 그것 자체가 창피해집니다. 뭔가 흠을 잡고 그걸 통해서 제 힘을 빼고 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참 안타깝고 그래서 내년에도 실은 저는 여행이 4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인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근데 내년엔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가니까 제가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너 혼자 왜 잘난 척하고 사냐? 너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저는 실은 내년에도 그 비용을 빼가지고 내년 지방에서 그 전체 교육자들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지를 직접 제가 베트남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코스를 데리고 가서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그 고무나무 숲도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 선교 여행이 뭔지를 제가 제시해 줄 거예요. 근데 그 비용 300만 원 가지고 저 미자립 교회들 제가 그거 다 내는 거였어요. 미자립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한 사람당 40만 원, 50만 원씩 내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거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혼자 나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감사하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감사드리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을걸요.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고 저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김치 하나 넣고 먹을 때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많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대접할 때는 제일 비싼데 호텔 이런 데 가서 대접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포기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알리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워지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알려졌어요. 하나님한테 상이 클 텐데. 이제는 그것도 또 물 건너가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창피지고 그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도 진흙을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알면 조금은 좀 우리의 입을 제어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당장 내 기분, 내 상황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못났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잊지 않아야 할 게 있다면 억울한 일, 지금 아브라함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장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따져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오히려 겁을 먹은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 고백과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서 늘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그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뻐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아주 높은 멸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가장 멋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은 그 멸류관을 벗어서 다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줬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손톱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지 노력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붙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고 순교조차도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해서 멸류관을 씌워줬지만 이 멸류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당당한 것,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말 한마디에 막 쩔쩔매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의심했고 갈등했고 번뇌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정말 이게 맞을까? 내가 옛날에 굉장한 체험을 했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나 헷갈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시간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불만과 원망을 토로할 때도 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낮은 데도 임해봤고 세상에 못할 짓도 해보고 참 많은 시간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흔들리는 게 제 모습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고백이고 갈등하고 의심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감수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놀라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변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뭔가 절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또 함정에 놓고 그리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저를 창피하게 하면 제가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제가 더 높아지면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결코 합니다. 저 여전히 의심하고 화도 나고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준다는 그 놀라운 사실만큼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고 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무엇을 죄하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영만큼은 제 속에서 죄하지 말아주십시오. 얼만큼 내가 피폐해지는지 얼만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건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아브라함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과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존경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많이 리스펙트 해서 힙합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는 것,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제가 내년 1월달 신년 할애회를 우리 지방 내에 그 전체 그 교육자 부부를 모아놓고 할애회를 할 겁니다. 식사는 교육자들이 하는 것을 대접하고 제가 평면 TV 큰 거 하나 내놓을 겁니다. 참 커요, 그렇죠? 그거 내놓고 추첨을 해가지고 그걸 타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선물을 제가 잔뜩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할애회 하면서 1년 우리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풍족하고 흥분되고 나 저 선물 받고 싶어 이런 정도로 느낄 만큼의 굉장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예전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하던 거 있죠? 칭찬합시다. 그래서 추첨을 하는 사람들 한 명씩 끄집어내서 추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조건을 붙이기를 딱 한 사람만 칭찬하지 마십시오. 감리사만 칭찬하지 마십시오. 감리사는 임기가 끝날 때 마지막 2인 예배 드릴 때 그때 칭찬해 주십시오. 저를 칭찬해 주면 제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착각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봉투를 준비해서 한 교회당 10만 원 이상씩 제가 선교비를 또 줄 거예요. 또 여성교회에서 지방 여성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그런 비용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다고 저한테 그것도 또 이렇게 도와주겠대요. 그거대로 또 선교부에서는 선교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 안에 선교부 교육부 다니는데 선교부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돈이 좀 남았어요. 선교부 총무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비전교회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지 말고 구역회 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운 사정 다 듣고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 그 교회들을 지원해 주자. 여태까지 어느 선교부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할 겁니다. 누가 나를 흔들고 쓰러뜨린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방송을 싶은 그런 마음뿐이라는 거죠. 존경을 받는다는 거. 제가 참 대단한 감리사였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싶은 거 알지?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 줬지? 그래서 네가 잘 따라오더라.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자녀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참 신앙 안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더니 하나님의 큰 사랑하시는 거다. 이런 것들이 증거될 때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을 하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아주 화약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이방 민족이니까 당신들하고 상관도 안 해. 그리고 감히 이래? 하나님이 가만 안 둘걸? 당신들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연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3년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죄인들과도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창녀와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늘 고민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내려올 때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도 너는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부흥회를 이루게 되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했지만 그래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존경, 아브라함을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멋지게 만나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